오늘은 육신치유 새생명 새생활 18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병을 담당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이 했던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유사역이요. 치유가 뭔 뜻인 줄 알아요? 치료. 치료하는 걸, 네. 살려내는 걸. 그러니까 병이 걸려있으면 병을 낫게 하는 걸. 고치는 거. 그 당시에 예수님 이렇게 오셨을 당시에 병자들이 너무나 많았어.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의 장모도 열병에 걸리는 거야. 그 당시 때 이제 열병에 걸려 놓으면 손 못 쓰고 그냥 죽는 경우가 많거든. 그 죽음이 다가온 거지. 지금 말하면 암 같은 그런 병이 온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그 장모를 치유해주고 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약속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땅끝까지 간다는 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비행기 타고 베트남도 5시간 만에 가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려면 굉장히 큰 모험을 해야 돼. 큰 결단을 해야 돼. 그런데 땅끝까지 이른다?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의 뭔가 병에도 문제에도 적용을 해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전에 그 말씀 나눴던 대로 베트남과 한국 사를 랩런트 맞아? 그걸 물어봤는데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될 리가 없지. 어떻게 얘나 베트남도 살리고 한국도 살리나. 베트남 가면 베트남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한국 오면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임한다. 그러면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다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 내 생각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한 게 아니잖아. 내가 경험한 틀 안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기 길을 가다가 개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개미한테 이렇게 밥을 하나 이렇게 떠가지고 하나 딱 갖다 주면 개미한테는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우리가 개미 같은지 몰라. 늘 열심히 일하고 막 그래야지만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딱 보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하는 일만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부모님 그리고 뭐 다른 미래 이런 거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고 주변에서 또 말하는 거, 주변에서 되게 위해 준다고 이렇게 수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 그 사람이 조언해 주는 것도 미안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안에도 그리고 지금 암으로 고생하시는 싸우고 계시는 어머니한테도 적용을 시켜라. 이 부분을 제대로 붙잡아라. 오늘 육신치유. 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으면 된다 그러냐. 내 생각으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제일 좋은 선물로 모든 문제의 해답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에 막 쓰고 나면 계속 돈이 생기는 그런 통장이 있다. 아니면 로또 1등이 됐다. 뭐 원 없이 쓰고 살 거 아니야. 그렇죠. 사람들은 돈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시공간을 초월하고 더 이렇게 능력인 더 아니지 비교가 되니까 좀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게 돼 있어. 어디든 따고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놓았으니까 그렇게 성령의 능력 받고 내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제한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이런 뭔가 배경이나 그런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 문제 오면 힘들어하고 미래 걱정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아프면 뭔가 이렇게 막 그 치료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좀 사용해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사람은 병 걸릴 수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따라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반대로 사단이 내 옆에서 내가 병들어 있다면 내가 그 병 때문에 염려하고 죽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걸렸다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한 사단의 공격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은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돼. 안 그러면 이 사단은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해 버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셔.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으셨고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누리길 원하신다고. 그래서 요걸 붙잡아야 돼. 병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있다. 그래서 이 병을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복음 중심의 말씀과 기도로 요걸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붙잡고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수은이를 만나기 전에 베트남을 계속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트남을 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 내가 복음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암 환자 한 분을 붙여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암 환자 한 분하고 한 100일인가 정도를 계속 매일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지속을 했어요. 근데 한 2달 정도 지났는가? 이분이 좀 뭔가 이렇게 뭔가 확 덮여있다 그랬나? 이게 확 벗겨지고 밝아지는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쟤 한번 많이 밝아졌네. 얼굴빛이 변했네. 이랬는데 나중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뒤에 병원 가서 이렇게 뭐 검사하고 왔는데 암이 완치가 됐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무슨 별일이 다 있네. 그래가지고 그 뒤에 계속 응답 받다가 베트남까지 가게 된 거라고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2가지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엄청나. 다 살아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 질병이 문제, 우리 몸 아픈 게 문제 같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죽음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일평생 인간을 이 죽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단은 벌벌벌 떨게 만들면서 우리가 죽도록 만드는 존재. 공격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으니까 요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치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거냐? 첫 번째, 영혼 치유부터 받아야 된다. 영혼 치유. 그러니까 우리 영혼부터 치유받아야 돼. 우리 인간이 그냥 밥만 먹여주면 사는 그런 저 멍멍이 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부터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영혼은 어떻게 치유받냐면 창세기 3장부터 이 문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로 붙잡혀지는 그 언약을 딱 붙들어야 돼.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깨달아져야 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뭘 했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문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이 되셨다고. 근데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요 두 가지 단어를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속에 영혼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혼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느냐면, 왜 우리의 영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게 발견이 되져야지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있는 뭔가 건덕지, 근거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무능해서 배경이 없어서 누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래 생각을 해. 그러니 그리스도를 자꾸 빌려서 그냥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이리 와서 한번 역사해 주세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땡겨다 쓰는 거지. 그게 아니요. 내 문제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영혼이 병들었으니까 어디도 병들었냐면 우리의 마음, 생각 병들었다고. 그걸 치유받아야 돼. 성경에 상처, 이 부분 되게 강조 많이 하죠. 이 상처는 결국 우리를 영혼을 죽여버리고 사단한테 이렇게 잡혀 먹을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 상처 때문에 실패했던 거, 무너졌던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배경 속에 사단이 집 짓고 있는 거, 그게 다 뭐로 받게 되냐면 감사로 회복돼야 돼. 여기에 와서 누구 의지할 데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이렇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상처로 남아있으면 결국 누가 나한테 파고 들어오냐면 이 흑암 존재들이 나를 계속 공격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 사람들도 나를 얕잡아보고 계속 공격을 한다고. 근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속에 힘이 넘쳐나고 에너지가 넘쳐나고 모든 감사로 넘쳐나면 사람이 한두 번 그래도 나중 보면 아, 얘 뭔가 있네. 함부로 못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들이 받지 못했던 그런 환경 속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던 것들이 많았었잖아. 근데 그거를 다 감사로 바꿔버려야 돼. 근데 제대로 쳐다보면 감사거리야. 제대로 쳐다보면. 나는 베트남 말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베트남 말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 사람들 제자로 삼아서 같이 다니기로 결단을 했어. 내가 훨씬 베트남 말 안 배워도 되겠더라고. 배워도 끝이 없어. 잘 안 돼. 못 알아들어 일단.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우리 TCK 중에 좋은 애들 키워가지고 걔들 데리고 쫄쫄로 뒤에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자 이 결단을 했어. 근데 베트남 말도 잘하지, 한국말도 잘하지. 내가 복음 전할 때 한국말로 했잖아. 그랬잖아. 베트남 말로 한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베트남도 살릴 수 있고 한국도 살릴 수 있는 거잖아. 어찌 보면 여기 가도 못 끼고 저기 가도 못 끼는 사람인데 아니요. 두 군데 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의 축복, 두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상처로 남아요. 상처는 결국 내게 흑암과 저주 재앙을 끌고 오는 대로,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 주변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우상, 그리고 우상만 잘 안 섬기는데요. 막 차려놓는 거 말고 그 뭐 반터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말고 내 생각 속에 복음 외에 다른 거 많이 빠져 있는 거. 그리고 나는 자꾸 뭔가 이렇게 우울할 때 되면 술 생각이 나.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생각이 나. 이런 것들 일러로 말을 하면. 그래서 이런 생각, 그리고 그게 뭘 가져오면 염려를 가져와요. 염려를 가져와서 결국은 또 뭔가 이렇게 응답 못 받으면 큰 벽을 쳐버린다고. 그래서 조금 육신 치유를 할 때 의사의 지시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병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으면 그것도 바꿔야 된다. 공기가 너무 안 좋은 데서 살면 또 거기도 영향받을 수 있거든.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바꾼다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 안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게 다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기 때문에 큰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게 돼 있다. 그걸 붙잡아야 돼.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 자녀가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일단 질병 때문에 힘들든지 어렵든지 그거를 통해 증인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내한테 있는 상처,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길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려고 준 거 아니다. 그러려고 허락하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계획하셨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원망 나오잖아.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계속 권세 사용해라. 우리 집안의 병마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어머니에게 암으로 고통으로 힘들게 역사하는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은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세 사용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안의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권세 사용해야 돼. 그러게 사용하라고 우리한테 예수 권세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니 써봐야 알지. 사용해봐야 알지. 휴대폰 좋은 거 사놔가지고 하나도 못 쓰면 어떡해. 휴대폰 요즘은 차 키도 되고 이거 가지고 뭐 결제도 되고 다 되더만요. 얼마나 좋아. 사용해봐야 돼요. 그래서 뇌와 영혼과 육신과 삶을 다 살려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조금 깊은 호흡하고 의사의 도움받고 음식만 제대로 해도 괜찮다. 제일 첫 번째 할 건 어머니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거 축복 먹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우리 박수은 베트남 이름은 단탄성이에요. 이 랩런트 가정 속에 복음의 축복이 완전히 임하도록. 어머니가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어머니에게 오늘 받았던 우리 육신치유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치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병마 가운데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성령 충만 약속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증인으로 서는 계획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은이와 가정 속에 이 계획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어머님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옵시고 모든 잘못된 각인들이 치유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육신치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현장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이 날마다 넘쳐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육신치유의 언약을 붙들고 실제로 살아나는 치유받는 응답을 누려갈 우리 모든 다함교회 성도들 위해 특히 오늘 함께 예배한 단탄성 랩런트와 박수은 랩런트와 그의 가정 가문 위에 특히 어머니 위에 이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모든 제자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